이제 로마서는 처음에 뭘로 시작된다 했죠? 이제 죄로 시작이 돼요. 죄인이. 근데 이게 출발이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를 해서 이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의 말씀, 구원을 얻는 원리와 이치가 있어요. 참 여러분 난감한 게 분명히 신앙으로 깎으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맞대.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고집스러운 거. 이게 고집의 죄들이 고집스러운 거야.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어떤 과정인지를 알아야 돼.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이 이신득이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가장 기본적 신앙인데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속책자보다도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 원리만 우리의 밑바닥에 뿌리처럼 세우면 흔들리질 않는다고요. 신앙에 여러분 요동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 이름은 가졌는데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러면 우르륵 쫓아가고, 이게 뭐라 그러면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것도 올림픽 전 세계인의 축제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마귀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것, 그것을 명목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잖아요. 그걸 좀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절은 죄로 시작해요.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 중간에 이제 19절부터 이제 할게요. 이방인의 종교적인 죄가 있어.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주과학이 발전한 시대 아니에요.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므로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라는 자체가 얼마나 넓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신이 있다는 건 믿어.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전 세계나 우주와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섬기거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발람 은혜 나누었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을 잊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디서 떠나지 못해. 우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하나님 계신 건 알아.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것이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면은 여러분이 다 가서 기도하고 주여 하고 나면 그 설거지가 다 돼 있고 청소가 다 돼 있고 뭐 그냥 옷도 탁탁탁 정리가 딱 돼 있고 그래요? 시간이 되고 딱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기가 막히게요. 먼지는 쌓이고 이상하게 여러분 먼지도 쌓이고 더럽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다르면 자기가 정돈이 딱딱 돼서 여러분 와이셔츠도 스스로 하얘지고 옷도 데려지고 막 발전해가고 막 그래 정돈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이 생명이 있는 이곳이 지금 지구가 여러분 지금 그 지구의 속도가 비행기 속도래요. 비행기 속도로 지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더워서 못 살고요. 추워서 못 살아.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더워서 못 살아요.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어요. 도저히 이거는 생각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야. 여러분 어떤 그래서 무디가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손목시계 하나 바닥에다 딱 던져놨는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게 알아서 다 붙어?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게 인간이고 여러분 전 세계고 우주인데 어떻게 창조주 없이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만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바알 신도 만들고 다산의 신도 만들고 여러분 다 풍요의 신 아니면 다산의 신 이런데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산에 올라갔더니 자기들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온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 하나님이 주신 귀금속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뭐 축복하실 그것을 금송아지 가는 데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방인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썩고 없어질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너희 배가 신이 됐대. 여러분 인간 자체가 신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여러분 내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도 떠나.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계심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이게 이방인들의 죄의 뿌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죄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여러분 첫 10계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죄 아니야.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상을 섬기는 죄는 심판도 필요 없는 죄 아니야. 이미 심판을 받은 거 아니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게 그의 죄야. 이게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은 여러분 뭐가 신이 돼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뭐예요 이 세상에? 돈이잖아요. 네, 돈이 있다면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강남에 얼마 전인가 한 1년 전인가요? 2천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더라고. 우습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신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커녕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신들이 만들고 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교적인 죄고 그럼 이방인의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남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미뜻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유럽의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도요.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러분 교단에서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구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쪽은 여러분 딱 해서 어둠으로 자꾸 가. 진짜 어둠으로 자꾸 가요. 지금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슬람권 같은 데도 보면 점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요. 오히려 늘어나.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점점 줄어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를 보면은 기독교인이 늘어요, 줄어요? 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너져 가는 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그렇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유럽 가운데 복음화율이 2%래요. 그런데 이 2%는 우리 같지 않다는 거야. 꼭 해방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해방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처럼 거기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남는 자 알고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전파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9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은 줄어야지 마땅하잖아.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있겠어요?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뭐가 편하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9세대 나왔을 때 그 60만이 그 나라를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밭 사서 소 사서 장가 가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병든 자 어떤 자 그냥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수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동성애도 하나님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야. 로마서 때도. 당시 로마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멸망한 건 외부의 적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했다 그래.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한 게 아니래요.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 한번 교회 한번 보자고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의 타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핍박을 누가 해요? 그런데 교회 안이 변질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라합 시대나 여러분 롯 시대나 여러분 로마 시대나 동성애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종교개혁에서 계속 갱신해 오는 것에서 그 가운데서 남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야, 올림픽에 여러분, 야, 누가 메달, 물론 좋아. 저도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고 가는 건데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지. 본질 자꾸 여러분 마귀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정욕, 재미에 희석시켜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녀의 입술은 뭐 같대요? 꿀과 같아.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대요? 쑥과 같이 쓰대. 삭도와 같대. 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의 그 모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들이 다 통과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목전에 와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 성향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래.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된대요. 그런 시대야. 숨겨주고 감춰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무마해주고 포용해준다 그래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분별력은 되지.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당시 이방인들이 여러분 했던 게 지금 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어때요? 돌고 돌죠. 죄도 돌고 도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본보기로 주신 거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신 거죠. 그럼 28절부터 32절까지 볼게요. 이방인의 도덕적인 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죄인데 이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이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의 열매들의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도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은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을 지키는 건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맺어가요. 마음이 거칠어, 마음이 타락해, 마음이 여러분 순결하지 않아. 근데 신앙이 깊이 내려가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신앙도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영을 지키는 성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타락이 되니까 교회 안에 요즘 성화를 못 다루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를 못 다루잖아. 그러니 여러분, 죄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교회는 싫어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 죄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동성애 설교하지 말래.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지 말래. 인정하래요. 그냥 포용하래. 그러면 더 확산될까 안 될까? 그건 불보듯하게 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회나 이 지구상 어디에도 성경이 말씀하신 죄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교회밖에 없잖아.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줘야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되잖아.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야. 구별한 거야. 뭐로 구별하냐는 얘기야. 여러분,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와 구별될 거 아니야. 구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 가고 세상과 어둠과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인 죄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점 믿음을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된다? 성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예전처럼 수도사나 이렇게 하는 게 가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금도 정결해져야 되잖아. 여러분, 금도 순도가 있잖아. 여러분, 그릇도 깨끗이 하시잖아. 여러분, 옷도 빨아서 입으시잖아. 여러분, 목욕도 하시잖아. 믿음도 깨끗하자는 얘기예요. 믿음도 세상과 섞이지 말고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는데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도 질이 틀리잖아.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결혼할 사람은 대상은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그러잖아. 그래서 너희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어떻대요? 합당하대요, 안 되대요? 안 하대요, 성경에. 너희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 사랑하지 말고 자식 사랑,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 안에서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요구하세요? 노동 요구하세요? 이건 이단이야.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 죄를 멀리하라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아까 죄도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러분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애들도 십자가 하잖아요. 십자가 패러디 해가지고 막 사용하잖아요. 막 여러분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만들잖아.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장난감이야. 그냥 여러분 액세서리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잖아. 여러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자 구속받았잖아.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사망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돼요. 이게 가장 신앙의 첫걸음이야. 이게 가장 신앙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32절이 더 충격적이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같은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그러니까 다수가 여러분 주장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다수가 주장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야.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다시 도덕적 타락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교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도덕적 타락으로 가. 그들이 잘못 가는데도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스스로 옳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자고요. 여러분께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인들이 과거형이 많다고. 나도 모르는 중에 아까 말씀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 행하는 건 괜찮은 거야. 스스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 기도에 대한 중요성, 성경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잃어버려 가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중에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 믿음의 선친들이 파리 올림픽 때 그것을 봤으면 여러분 그것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첫 느낌이 어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시대가 이렇구나. 이게 그냥 막 경각심이 들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넘어가도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이 마음에. 점점 무뎌지는 거지.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이 제일 무서운 거지. 2번, 3번 되면 우리도 거기에 있어요. 그게 롯이에요. 안에 소금 기둥되고 여러분 사위들 다 잃고 여러분 가진 재산 다 잃고 그냥 불 가운데 겨우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을 어디서 얻은 것과 같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즉 불탕 그을른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롯도 그러한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그러시잖아. 여러분 준비하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한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게요. 아니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스스로의 영혼을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스스로 기도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지만 이 시대에 이기죠. 여러분 어떤 국민일보의 여론조사에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의지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요.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야. 가정에서 신앙에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신앙의 교육으로 서야만이 여러분 그 가정의 교육이 쓰고 또 교회도 복음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만이 아무리 여러분 유익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거기에 뭐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도 복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좀 손해봐도 되고 좀 여러분 어려워도 돼.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이방인의 죄에 대해 잠깐 은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장은요, 유대인의 죄가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죄. 그러면은 우리가 1절하고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멘. 이 유대인들의 죄예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성교인,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성교인,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로 보면 돼.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먼저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이방인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허물이 뭐였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는 우월감, 선민의식에서 오는 판단이야. 판단, 정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판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지 마라. 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어떻게?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원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판단과 똑같은 원어예요. 비판과 판단이 원어는 같아. 해석을 비판이라고 했고 여기서 로마서에는 판단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비판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나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 저는 이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목회 지금 9년 차 가지만 누구 판단하는 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나는 경험해봤거든. 정말.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누군가를 보는 것과 만약에 제가 보는 것도 또 다를 수 있잖아. 왜?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판단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판단 비판함으로 스스로 정죄를 한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내가 스스로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판단한 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은 7장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 비판받을 거고 헤아림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하면서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들보라는 건 대들보야. 대들보 집에 있는 대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빼겠다고 달겨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야. 너희 자신에게는 지금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빼겠다고 달겨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고
자기들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눈 속에 가지고 있는 들보는 여전히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형제의 티를 비난하고 헤아리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형제들의 눈 속에 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비난하거나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해주고 용납한다면 하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주실까? 정죄하실까? 용서하실까? 우리가 비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려놨던 것을 다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려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형제,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들보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발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죄고 제가 두려워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 저는 제 자신의 들보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판단할 일이 아니야. 기다려줄 일이고 기도할 일이지. 그런데 이것이 내 자신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들에 있는 티를 뺀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난과 헤아림과 판단과 정죄는 지혜로운 사람이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할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헤아림은 그러면 초신자들이 많이 할까요? 기성교인들이 많이 할까? 초신자들이 많이 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셔. 기성교인들이 많이 하는. 초신자는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비난이나 헤아림이나 판단은 기성교인들이 많이. 난 예수 좀 오래 믿었다 이거야. 아는 게 많아졌거든. 아는 건 많아졌는데 내 자신을 보는 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은 잘해. 계산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형제에게 자꾸 이 허물은 보여. 근데 내 자신을 보는 눈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헤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도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니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은 아는데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남 헤아리게 좋아하는 사람 특징은 은혜가 사라져 있어. 분명히 율법적인 사람일 거예요. 은혜가 없어. 은혜와 여러분, 이거 은혜와 판단과 좀 공존하질 않아.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까지 잠깐만 수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인도해서? 너희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심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자신에게 인자하셔서 너를 인도하시고 회개하심을 잃어버려서 너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에 향하여 하나님이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갖다 놓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주는 그 사람을 너희가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해되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좀 정리하고 하고 한 건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헌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도 판단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동생인데, 여러분 예수님 동생인데, 여러분 뭐 교회 안에도 개척 멤버면 뭐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다가 뭐 한 대씩 딱 뭐 그랜드 피아노 한 대씩 갖다 놓거나 건축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의인 되는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라니까 요즘은. 뭐 가문이 여러분 뭐 오래된 교회 가보면 여러분 자손대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쭉 가가지고 그 가족 식구만 여러분 몇십 명이 되면 그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 내 말이 맞죠? 우리 박희연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다. 그런 가족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 한 분인데 왜 너가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준행자가 되지 않고 재판관이 되냐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 무슨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입법자의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올라간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죄라는 게 두려움 없어요. 아래 위가 없어져.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 자기가 여러분 이제는 어둠에게 버려진 바다면 여러분 정말 저 세상 말에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버려지면 뭐 토사구팽이라 그러나? 응? 이게 참 그날에 가면 후회 막심한 일이 된다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 그냥 벌창을 만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면 그 심판은 다 누구의 몫이야? 다 그 사람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마귀들은 실컷 부추겨가지고 여러 가지 죄 다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가는 마귀의 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판단받는 거 좋아요? 나도 싫어요. 난 진짜 판단받는 거 싫어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자꾸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 앞에 그런 판단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비난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분들은 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볼 때 눈에 티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도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뽑아버리려고 그래? 그 솔직히 이거 보자고요. 왜 자꾸 뽑아버리려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까 모를까?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서 그 사람 만들려고 기다리시는 건데 왜 너희가 비난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근데 이 원어가 더 기가 막혀.
왜 깔보고 업신여긴다 얕보다는 뜻이야. 왜 나를 깔보고 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얕보냐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했고 내가 그에게 용납했고 내가 그를 용납했고 내가 그를 참고 있고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해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좀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여러분 되게 보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못됐다는 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판단과 정죄가 잘하는 짓이에요, 잘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나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버리지 않는 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고집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고집이야? 하나님으로 똥고집이야? 그거 참 기가 막혀. 똥고집이야. 네, 버려야 되는 거거든. 나도 모르는 이 죄성이지. 이 똥고집이 있는 거야. 옛 습관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어느 날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날에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뭘 쌓는데? 진노를 스스로 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 칭찬받을 일로 쌓아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걸 쌓아야지. 스스로 진노의 날 진노를 누가 누구에게 쌓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쌓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아야 될 죄인.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야, 진짜 눈 속에 티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 영혼을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도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저 영혼을 데려놨는데 그래 나도 하나님 보고 참자. 여러분 정말 제가 주 안에서 얘기해, 우리 교회는 양반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 양반이야. 한 소름 다 그래도 꺾어가지고 오게 하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해. 되게 들어보면 연단은 밖에서 받고 많이 오시더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거칠은 상태로 그대로 오면 교회가 힘들어. 여러 가지 그런 사명 있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 제가 보면 성경에도 여러분 진짜 그런 사명이 있어요. 거칠고 막 인재 초신자 돼가지고 막 그냥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가면서 여러분 막 5만 가지 수치, 수욕, 고생 다 하시면서 그게 사명인 분도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소름 다 꺾어가지고 오시더라고. 난 너무 그게 감사해. 응? 저 목사부터 한 소름 꺾은 거예요, 여러분. 다 꺾어가지고 여러분 이빨도 빼고 손톱, 발톱도 좀 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불러 앉혀놓으신 거야. 그게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용서받아야 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죠. 왜?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절대 아무나 못 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 왠줄 알아요? 기도하는 교회거든.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거든. 저는 확신해. 아무나 못 와. 알아서 유턴해서 가시더라고. 절대.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 기도해 주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보면 유대인, 이방인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야.
신앙은 연조, 직분, 영향력이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불의를 아멘. 하나님은 뭘 어떻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 참지 않으면 선 못해. 아이고 여러분 선행하려면요 오장육부 흔드는 일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참아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그냥 가요? 5만 가지 일들 많아. 그러나 그거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진짜 그게 선이야. 내가 하고 싶을 때 칭찬받으면서 다 사람들이 좋아. 그건 선이 아니라니까. 정자 선이라는 건 참고 인내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을 주신대요. 그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특징이 있어요. 당을 지어. 죄를 행하는 자들은요 혼자 안 해. 당지어, 무르지어. 서로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분명히 성경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혼자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혼자 하지 않고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 주시고 여러분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래요? 아니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을 가리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솔직한 얘기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야? 저라니까. 진짜로. 그 다음 위험한 사람이 누구야? 임수정 목사님이야. 그 다음 위험한 사람이 누구야? 저기 방송실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그 다음 위험한 사람이 저기 있는 저 전도사님들이에요.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은 가리키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면 내 자신부터 가리켜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한다면 내가 도둑질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란 내가 간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란 내가 우상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냐는 얘기예요. 율법을 여러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욕되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되 내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가서 설교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하고 딸에게는 약자야. 진짜라니까. 쟤들도 머리가 다 커가지고 생각해요.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세울 줄 아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이 되어야 할 너희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너희가 왜 그 이방인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이들이 행하는 죄를 너희도 행하느냐는 거야. 가르치기는 잘하고 판단하고 비방을 하는데 왜 너희는 같은 일을 행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증 한번 했어요. 한 교인이 제 눈에 티와 같아. 눈에 티 들어오면 어때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아프죠. 굉장히 거치장스럽고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고 또 여러분 굉장히 거슬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눈에 들보와 같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에 정말 들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핍박했고요. 정말 여러분 또 어머니 교회 많이 가신다고, 아이고 나는 하여튼 왜 이렇게 할머니도 괴롭히고 어머니도 괴롭히고 어머니 뭐 왜 저 금요 철야 가냐고도 뭐라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께 교회 열심히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 더 이상해진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던,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저는 하나님의 눈에 들보 같은 자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들보 같은 자를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너도 당연히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면 그들을 용납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믿게 하셨어. 여러분이 먼저 직분도 받게 하셨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게도 하셨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계급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눈에 튀어갖고 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줘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불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따돌리고,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프랑스를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되더라고. 어떻게 저런 걸 심히 안 걸리냐고. 그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공연을 하게끔 그게 나오냐는 얘기야. 걱정되잖아요. 진짜 유럽도 프랑스도 걱정되고요. 영국도 걱정되고요. 독일도 걱정되고요. 여러분 미국도 걱정돼요. 지금 신앙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다 어떤 나라예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걱정하는 시세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여러분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뭘 당한대요? 모욕을 당한대.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잖아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모독을 받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보면 충격적인 게,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 비난과 헤아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가리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발견해. 판단과 정의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신앙 잘 지킬 것 같은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고 헤아리기 잘하고 비난 잘하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정확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다? 하나님에게서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진짜 성도는 표면적이 아니에요. 연조나 직분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 이 중심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막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내면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 어디에 있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진짜 유대인이 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의 죄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칭찬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누구에게 싼대요? 본인 스스로 싼.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미처 몇천 년 있다가 하나님 뵐 거 아니잖아요. 정말 20, 30년 있으면 하나님 뵐 분도 계시고 3, 40년 있으면 하나님 뵐 분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칭찬받은 걸로 싸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돌고 돌잖아.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특히 저도 목사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서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나는 행할 줄 모르는 자 아닌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 여러분, 형제의 티를 보는데 본인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걸 인간의 눈인 저에도 보여.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구나. 내 눈에 저분의 눈에 있는 들보에는 보지 못하고 그 티 빼겠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분 보면 정말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보여.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길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발자취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